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몇 개월 전에 240번 버스 기사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버스에서 아기 엄마가 4살짜리 아기가 먼저 내린 걸 보지 못하고 엄마가 미처 내리지 못한 사이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버스는 이미 중앙 차선에 진입을 했고요. 그때서야 엄마가 4살짜리가 혼자 내린 줄 알고 다급하게 기사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혼자 내렸어요. 저를 좀 세워주세요. 그런데 이미 중앙 차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또 차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00m 정도 안전한 곳에 가서 정차해서 차를 세워드리고 그 엄마가 아기를 무사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어떤 네티즌이 그것을 어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기사님께서 욕을 했다. 그리고 차를 세워주지 않았다. 근데 그 기사 선생님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안전 때문에 내려주지 않고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밝혀져서 오해가 풀어졌지만 그 네티즌에 올린 글에 수많은 사람이 그 글을 퍼나르고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고, 그래서 그 기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마녀 사냥 며칠 동안 지옥 같았다. 신문에서 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터넷의 댓글 때문에 그 비난의 그 화살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연예인들, 그런 기사를 종종 볼 때 이건 남 이야기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사가 지금 이 버스 기사님이 얘기한 뭐예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합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그러나 그 글을 보거나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큰 정신적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너도 그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모르느냐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당시에 로마 사회를 두르고 있었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의 로마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속하진 않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로마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바로 앞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요, 1장 16절부터 32절까지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그런 사람 하나님 심판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판단이라는 말이 총 4번 나오고 심판이란 말이 총 5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사람이 할 때는 판단이요, 하나님이 할 때는 심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 판단이란 말과 심판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그냥 똑같이 심판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이 심판, 이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 32절에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진노를 동일하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도 진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가장 전도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아무리 죄를 설명해도 본인이 죄인이라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고 선하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꼭 누군가를 비난하며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참 전도하다 보면 난감합니다. 가끔씩 홀로 믿는 우리 여자분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래도 참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 전도하려고 하면 꼭 신문기사에서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과 연관된 사건 사고 나오면 내가 그러니까 안 나가지, 이것들 봐. 그걸 비난할 때는 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한테요,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기도 부탁할 게 있습니다. 꼭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탁할까요? 혹시나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의 소리가 들리면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왜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울을 통해 성령님 말씀하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과 32절의 사람들도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면 바로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오는 소위 학교 도덕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크게 일탈하지 않아요. 아주 또 성실하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도 받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이런 학생들이 또 칭찬을 많이 받아요. 자, 여러분, 이번 주 다락방 교재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그런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오는 그런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그 5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잘게 쪼개가지고 600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 중에 주일날은 불도 안 킵니다. 주일날 불 켜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다 가스불에 이게 불 켜시고 아침 드시고 오셨죠, 그죠? 네. 그래서 따로 이방인을 샤베스 고이라고, 안식일을 위해서 일하는 이방인을 고용합니다. 유대인들 집에 가면. 지금도 그래요. 자,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진짜 좋은 강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너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도덕 선생님들이 놓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자신의 의로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조금만 거기서 빗나가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는 이면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 도덕 아주 바른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배우자들은 행복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흠잡을 거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나름대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 저희 아내가 신혼 때에 본인이 당했던 이야기들을 할 때요, 제가 쥐구멍을 찾아서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제가 일일이 말하면요, 목사님이 진짜 고리타분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의 모든 것을 거기에 꿰맞춥니다. 자신의 틀 안에 자녀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떤 자식은 그 틀 안에 들어와요. 그러나 어떤 자녀는 그 틀 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자녀하고는 그래도 아무런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안 들어오는 자녀하고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요, 저희 집에 자유주의자 한 명 또 있거든요. 그 자유주의자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 엄마한테 한번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의 알고 있는 것 중에 요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네가 진짜 그랬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사의 부하 직원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는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꾸 바뀐다면 이유가 있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이어야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데 자신도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모르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더 명확하니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약점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들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것은 티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은 기가 막히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완고하고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온유하고 겉으로 착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요, 속에 보면 은근히 고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 자신이니까 알죠. 저랑 비슷한 기질에 있는 우리 사역자가 있었어요. 전에 교회 섬길 때 목사님이 그 사역자에게 늘 반복하는 이해가 있었는데요, 넌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왕고집이냐. 감 잡으실 분들은 아마 잡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는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왜 온고집이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구약에 사용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한 기도가 신명기 9장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뿐인데,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라도 만들어놔야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의 우상 때문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계속 심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판 얘기를 나오는데 정말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얘가 가까운 얘밖에 없잖아요. 저희 집에 도덕주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를 접어들어서 얼마나 평상시에는 너무 착한데 고집을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고집을 피울 때마다 제가 뭘 느끼냐면,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내가 너같이 강팍한 애를 키워보긴 처음이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오버랩이 돼요. 아, 저런 모습 때문에 어머니가 그랬겠구나.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럴 때마다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도덕 선생님들, 이런 바리새인들과 가까운 분들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괴리가 점점 일어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식적으로 잘 알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은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 율법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의미가 원래 의미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율법을 알면 알수록 삶은 따라주지 않으면 점점 괴리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굉장히 정의로운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사이다라고 얘기하죠. 사이다. 아,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사이다.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정의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대학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국어, 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은요, 적게 알아도 영적인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 저는 신대원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했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나도 신대원 가서 성경을 알면 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와서 제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제 안에 보여질 때가 순간순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과 11월 추천도서로 삼은 허윤석 선교사님의 내가 왕 바리새인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허 선교사님이 이 책을 쓸 때 말기암에 걸려 항암을 하고 다시금 재수술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은 2013년에 하늘나라에 가셔서 고인이 되셨는데요,
허 선교사님은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과 함께 아마존 밀림에 17년 전에 들어가서 그 아마존의 인디오들 너무나 귀한 사역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거기에 교회가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병원 선을 만들어서 그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의료 혜택을 베풀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역하고 있어요. 꽤 큰 공동체가 됐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이 책 제목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 항암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은 평생 왕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말기암에 걸려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얼마나 가식이 많은지 십자가 앞에 그것을 철저히 뉘우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목이요, 가식으로 뒤덮인 자아의 폭로예요. 순장반에서 이 책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 명의 순장님들이 이 책을 통해 참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어떤 순장님은 평생 마음속의 질문의 답을 내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복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되기 딱 쉬워요. 종교인이 되기 딱 쉬워요. 그런데 언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은 왜 이래? 이 나라가 말이야, 이 대통령이 말이야, 김 장로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김 권사가 말이야, 우리 순장이 말이야, 우리 남편 말이야 라고 자꾸만 화살을 다른데 돌릴 때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구나라는 것을 검증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그것으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오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해하고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는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실컷 쳐다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팔꿈치로 탁 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 말씀은 이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판단일 때 그 판단을 멈추고 나의 삶에 조명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엄중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가슴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약간의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계속해서 행함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몇 절 지나서 그러면 그 말씀을 포기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라오게 되겠죠. 제가 사과나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여러분, 그 사과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 당연히 사과 열매가 맺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그때는 이게 사과 열매구나, 사과구나,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사과 열매가 맺을 시기에 똘배 열매가 맺는다면 그걸 사과나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진액을 공급받아서 언젠가는 우리의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나의 본성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진짜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수요예배 때 나눴지만 지난주에 세미나에 한 강사가 복음은 우리에게 여유와 자유와 유연성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여유와 자유와 영적인 유연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본질을 붙들었지만, 원칙을 붙들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성 있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앞에 데려왔을 때, 여러분, 원칙은, 율법의 원칙은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이 여인을 대했어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본인이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자주 옆에서 교제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 리디머 교회는 한 3, 4천 명의 20대, 30대, 40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히피, 상당수는 동성애자, 상당수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목회를 못합니다. 그런 분위기의 문화가 이제.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히피와 마약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품습니다. 왜? 그들도 복음이 들어서 변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찾아오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TV 드라마에서 법정에서 이 재판받는 모습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는 순간 형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대합했을 때 자기의 죄가 없다고 발뺌을 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졌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도덕적으로 바르고 의롭게 산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해요.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목에 나오는 말을 모두 녹음하는 녹음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심코 하는 말이 다 녹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말이 거기서 플레이 된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아. 저런 인간은 사라져야 돼.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부정직해.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 너무 탐욕스러워. 라고 말했던, 우리가 수시로 말하는, 왜 저 사람은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이 교회는 이러는 거야? 프란시스 셰퍼가 만약에 지금 말한다면 녹음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녹화하는 CCTV를 아마 준비해놨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가슴을 찢는 회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찢는 회개의 대표적인 예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과 7절과 17절. 먼저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10개월이 지나, 바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10개월이 지나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 바리새입니다. 이 책에 허윤석 선교사님은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죄인의 나의 모습보다 내 안에 죄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기록한 죄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내가 전도파 훈련 받고 내가 직분 받고 내가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도, 내가 직분을 받아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주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제자 훈련 받는데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을 들을 때 갑자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주님, 저의 이런 더러운 모습을 만져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허윤석 선교사님의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책을 냈습니다. 그게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처럼 이 책은 설교집이 아니에요. 자기 고백 참회록이에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평생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도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3분의 2 정도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사역에 목숨을 걸다 보니 언제나 긴장을 했다. 좀 더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서 24시간 사역만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쉼이 없었다. 평안이 없었다. 아내는 나에게 일 중독이 걸렸다고 말했다. 당연히 내가 보기에 대충대충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나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속으로 비난했다. 쉽게 판단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루는 딸이 모터보트를 타고 부흥회를 가는 나에게 편지를 한 장 주었다. 배에서 아빠 읽으세요. 그런데 편지를 펴보니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제발 쉬세요. 엄마와 우리들도 생각해 주세요. 라는 편지 내용이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이거 조그마한 것이 웃기네. 전화 잘하지. 저도 잘못하는 주제에 하며 편지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중간 생략이 나오고요.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욕심은 아니었다. 명예욕도 아니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적 야망을 따랐다. 그런데 그것이 야망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최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님의 진실한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책은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에 가서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목사님께 추천을 받은 책이에요. 제가 왕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하고 보여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 책 다음에 이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 선교사님과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 선교사님 책을 꼭 읽어보시고 또 성도들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세요. 저는요, 왜 시점에서 여러분 보통 세미나에 가면 방을 무작위로 함께 엮어줍니다. 왜 그 세미나에 그 목사님과 한 방을 썼고 이 시점에 왜 그 책을 소개를 받았을까? 저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복음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다고 복음을 안다고 했는데 제가 복음을 너무 몰랐다. 실제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알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자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오는 그 깊이가 무엇일까? 복음 여행. 나도 그 깊이까지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요, 아직. 그 복음 여행에 지금 한 곳에서 이 책을 소개받은 이유는 뭘까? 성령님은 왜 이 책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셨을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그것은 여러분, 저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여기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4절 말씀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생각이 들 때, 판단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판단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입장에 가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의왕 우리 교회 공동체가 판단이 중심이 돼서 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긍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판단으로 내 자신을 김철기 선교사님처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 판단에 대한 어떤 대상을 향하여는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2주 전부터 준비했는데 말씀이 안 잡혔어요. 사실 말씀이 안 잡히는 것보다도 주제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11시까지 시간은 가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설교 준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원래는 4시에 맞춰놓고 일어났는데 새벽 3시 눈이 떠졌어. 말씀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찾아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마무리 짓고 하나님 어떤 찬양을 나누면 좋을까요? 바로 이 찬양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며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